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고 또 인용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아마 집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기쁨과 또한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1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무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인생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면은?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한 주 한 주 제가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냥 때때로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때때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어떤 세상적인 기쁨 또 육적인 기쁨 물질적인 기쁨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기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이 있으면은 그 기쁨 자체가 약이 되는데 근심이 있으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질병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빌리 선데이라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have no joy in your religion, there is a leak in your Christianity somewhere. 당신의 종교에, 당신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의 어딘가에서 무언가 새어나가고 있다. 무언가 지금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님 만나면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시무룩하고 늘 심각하고 세상 모든 그 고뇌를 다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정말로 만나면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이 시무룩한 얼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어떤 도시에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서 주일이 되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이 경찰관을 만나서 여기에 어떤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주변에는 교회가 없나요? 했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주변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즈니스맨이 그럼 왜 가까운 데를 좀 소개시켜 주지 멀리 소개시켜 줍니까? 했더니만 이분 하는 말이 자기가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너무나 그 기쁨과 그 행복한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천사와 같은 미소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다른 교회를 보면은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시무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인데 그분들의 얼굴만 봐도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경찰에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활짝 웃으세요. 그래야 우리 네이버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생각을 하지.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시무룩하게 나가면 누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마음 속에 있는 이 기쁨이 겉으로 다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씩 때때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세상에는 세상적인 기쁨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도 있어요. 물질의 기쁨도 있고 또 이런 육체적인 기쁨도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쾌락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프지 않아야
기쁜 거고, 돈을 벌어야, 가난하지 않아야 기쁜 거고,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기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때때로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그러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항상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가장 소중한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거운 죄짐을 살면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이러한 모든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영원한 기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문제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잠시 잠깐인 것처럼 세상이 주는 고통도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행위를 종종 옷에 비유를 해요. 옷에 비유할 때 인간의 그 죄악된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뭐와 같냐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파송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막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보다 더 귀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게 해결됐으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확신이 없고 이 기쁨이 없다면은 심각하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한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었던 다윗, 그 당시에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또 많은 재산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기쁨을 주셨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기쁘겠습니까? 추수할 때가 제일 기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고생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추수할 때면 잔치를 벌입니다. 한동안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추수한 것을 팔아서 생계비도 할 수 있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고, 기쁨이죠. 분명히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물질적인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훨씬 큽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왕이니까 호위병들 있잖아요. 군사들이 늘 다윗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군사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히 삽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는요 신앙인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아니 다 없잖아요. 지금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없어도 물론 있으면 기쁘지만 그게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이면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없어도 이것이 정말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외부 환경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적이 있어요. 적. 우리의 기쁨을 뭐가 빼앗아가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근심과 걱정은 기쁨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이런 기쁨,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죠? 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다 안 되는 때가 많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감당해 가야 됩니다.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은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기쁨이 연결돼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구이다. 기도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구.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좀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 같죠?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기도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구예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에너지가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러면은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다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다음에 이 말씀은 또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 기쁨과 기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기쁨. 여러분이 이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은 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니까 마귀는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클레임하세요. 클레임, 보험 클레임을 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클레임하세요. 빼앗기지 않을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기도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한테 이러한 기쁨들이 주어졌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